여러분, 이 국민 볼펜이라고 불리는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은 써보셨을 바로 그 볼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볼펜 그 뒤에 붙어 있는 숫자 153이 그냥 단순한 모델명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유래한 그 숫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로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모나비의 창립자이자 5대째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온 송삼석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1963년 우리 국내 최초로 볼펜 이 시제품 생산에 이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일본이 이 문구계를 이제 꽉 잡고 있었던 그런 때인데, 일본이랑 그 한 문구업체랑 기술 이전까지 잘 이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갑작스럽게 일본이 입장을 또 번복하면서 또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이 도전한 끝에 결국 이 국내 이 볼펜 생산이라고 하는 이 큰 일들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나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 이름의 뜻까지는 몰랐는데요. 이 프랑스어로 몬아미, 내 친구라는 뜻이랍니다.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1963년에 이제 그런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요, 이 업계 관례에 따르면 보통 이 어떤 이 제품명 뒤에 붙는 숫자는 무엇을 붙이냐면 그 펜 한 자루로 쓸 수 있는 그 필기 거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즉, 이 펜 한 자루로 한 2000m를 쓸 수 있으면 모나미 2000, 3000m를 쓸 수 있으면 모나미 3000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졌지만 이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장면을 보고 큰 감동을 얻어서 기도하면서 당시에 그 업계의 관례를 빼고 모나미 153이라고 이 제품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볼펜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요? 우리가 완전 정확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대략 얼마만큼 팔렸을 것 같습니까? 몇 자루가 팔리면 우리 국민 볼펜이라고 이름이 붙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약 50억 자루, 50억 자루 이상이 지금 팔려서 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볼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의 핵심은요, 어떤 기적 같은 그 성공 사례, 여기에 그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장로님도요,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가운데 많은 그런 실패, 그리고 또 좌절, 또 막 공장이 불이 나기도 하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간증 기사를 읽으면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장로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걱정시키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위기가 또 있게 되어지면은 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좀 살아날 길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마련인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 제가 어떤 시련이 와도 이번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걱정시키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굳건한 마음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런 멋진 간증이나 특별한 그런 성공 사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로님의 이 간증 기사를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나미 같은 그냥 평범한 단 한 자루의 볼펜도 이렇게 귀하게 또 간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냥 나의 하루, 또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로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멋진 인생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저 평범한 한 자루의 볼펜처럼, 그리고 과연 이러한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날들, 내가 열심히 또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지만 나의 그 인생의 그물이 마치 텅 비어있는 그런 그물처럼 내 마음이 그냥 쓸쓸하고 공허한 그러한 나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들은 두려움에 또 그 죄책감을 안고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그 옆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심각한 영적인 무기력감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계속되는 그런 어떤 실패들, 아니면 나도 떨쳐낼 수 없는, 내 스스로 떨쳐낼 수 없는 그런 무력감,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던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저녁에 우리 많은 또 청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또 드리셨는데요. 우리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그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삶의 자리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1절을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왜 다시 그 갈릴리로 돌아갔는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쫓아갔었는데 왜 그들은 갈릴리로 가 있는가? 그저 자신들이 두려워서 원래 자신의 고향이었던 자신의 집이 있는 그 갈릴리로 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가 있는 그 이유는요,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과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 갈릴리에서 만나자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그냥 도망가기 위해서 또 회피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로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무너져버린 자신의 그 믿음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 갈릴리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다시 그 옛날의 옛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다시 한번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현실에 발을 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하셨던 그런 의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세속적인 본능에 따라서 또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자신들의 삶의 그 자리로 회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의미조차 돌아보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죄책감, 혼란함, 그리고 무감각함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물은 비어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도 어디론가 그냥 가라앉아 있는, 꺼져버린 그런 채로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지금 이 제자들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비록 두려워서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약속대로 자신들 곁에 와 있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냥 고기 그물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그냥 그 현실의 깊은 무게에 또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다정한 음성으로 그들 곁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할 때 비어있던 그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 기적을 다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고 또 따랐던, 또 부활하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 주님이구나.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왜 갈릴리에 와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자신의 삶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청년의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청소년기에 지금보다 더 뜨거운 그런 어떤 신앙의 순간이 있었다 해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제자들처럼 그저 옛 삶으로 무력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절망도, 또 하루의 권태감도, 또 이 생존 가운데 우리가 치열함도 다시 주님의 그 식탁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차려주셨던 그 식탁은요, 제자들에게 아직까지는 그냥 따뜻한 아침 식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숯불 앞에 제자들은 여전히 부끄럽고 또 자신들이 직면하기 어려운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자신의 믿음이 실패했던 그 기억, 주님을 외면했던 자기 자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숯불 앞에서 다시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열심히 이렇게 이 그물을 던지고 수고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식탁을, 이 식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마주했던 그 숯불은 단순한 이 식사를 준비하는 따뜻한 온기만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어떠한 장면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거기에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가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인데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현장에도 바로 그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는요, 지금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러한 기억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라고 했던 그 아픈 순간들이 지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피하고 싶은 그 기억, 잊어버리고 싶은 그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스킵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시금 그 숯불이 있는 그 식탁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3년이나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 그냥 동행했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도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떠날 수 있다고. 그때 이 베드로는 막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외면해도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가 그냥 그렇게 이 저주하면서까지 도망쳤던 그 모습.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만난다면 그 조우의 자리,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내가 점잖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꼭 한마디는 이렇게 좀 짚고 물어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야, 너 왜 그랬어? 그럴 수밖에 없었냐? 그게 최선이었냐? 야, 아무리 그래도 야, 그때 그거는 좀 아니지. 아무리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한마디쯤 따지고 싶고 아니면 이렇게 좀 짚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먹을 그 아침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책망이나 비난 대신 주님은 아침 식탁으로 그들을 다시 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 기억을요, 억지로 덮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요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직면하게 하시고 다시 먹이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그 자리를 다시 마주하게 하시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억들이 한두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결코 내가 무조건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과 어떤 사건들,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었던 그 기억들,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기억하시죠? 저기 두호동에 살고 계시는 김상남 권사님이라고, 제가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끔씩 이제 등장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우리 김상남 권사님은 올해 1951년생으로 75세의 나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전화를 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이 멘트가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먼 거 같으세요? 그녀의 나이는 올해 75세.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46이 될 때까지 항상 전화하면 첫 번째 이 통화음 뭘까요? 정답. 우리 경상도 어머니신 그녀는요, 제가 오후 3시에 전화하건 아침 10시에 전화하건 식사 때가 상관없어요. 제가 몇 시에 전화하건 어머니는 항상 밥 먹었나? 라고 전화를 시작하십니다. 마치 여보세요처럼 밥 먹었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한 번만 묻는 게 아닙니다. 한 통화를 하면요 그게 기억이 안 나시는지 한 3번, 4번쯤 밥 먹었냐고. 어머니 밥 먹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밥 얘기를 하실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밥을 잘 챙겨 먹는데 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밥을 잘 챙겨 먹는 체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새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밥 먹었냐고 물으실까? 그건 단순히 그냥 너 배고프냐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괜찮냐? 너 지금 누가 챙겨주고 있기는 한 거냐? 내가 지금 네 옆에서 밥을 못 차려주니까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이라도 전하는 거야. 이런 사랑의 표현이 담겨있는 그런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 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저처럼 옹졸하게 왜 그랬어? 야, 그건 좀 아니지?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하게 식사를 차리신 후에 와서 조반을 먹자. 그 식탁에는 책망보다 따뜻한 돌봄이, 어떻게 보면 이 자격보다 이 사랑이 먼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먹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 장신대 김호경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찾아보면서 아주 이렇게 정말 이 뇌리를 치는 이런 한 문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에게 사람들이 이 교수님에게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막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먼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이 신약 곳곳에, 또 아니 구약부터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보아도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해석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을 한 문장으로 밥 먹었니? 그리고 작년에 이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런 식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신 그 교수님인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조반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식탁이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고된 시간 다음에 주어진 식탁이며 동이 터오는 새벽의 식탁이다. 그 식탁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식탁이며 모든 설명을 뛰어넘는 사랑의 행동이다. 참 멋진 이 설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제자들, 이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3번째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또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난 그 상처까지도 직접 손으로 찔러 보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고
또 그물은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는 무슨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 없는 실패의 밤을 지금 제자들은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아침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말없이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것.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곳에 와 있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동안에 스스로 얼마나 많은 자책과 또 스스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 되지 않는 그 상황들, 얼마나 좀 안타까워하고 정말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애타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없이 이 아침 식사로 그들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또 말없이 그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식탁은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시작하자, 얘들아. 여러분, 주님의 그 식탁은 모든 설명을 덮고 제자들의 그 실패를 덮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활의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다시 먹을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차려놓으셨던 그 식탁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예수님은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이미 구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좀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셨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이 어업을 하는 동안 이미 식탁을 차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그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다시금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이렇게 돌보았듯이 이제는 너희가 누군가를 좀 돌봐줄 수 있겠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고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잡았던 주님이 주신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도 다시 가져와서 그 식탁에 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달 넘는 시간 계속해서 이 돌봄이라는 주제로 사순절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돌봄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론 주님께 돌봄을 받지만 돌봄을 받는 것으로 이 돌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돌봄을 시작으로 다시 나의 돌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돌봄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줄 때 비로소 진짜 그 돌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식탁은요, 그냥 단순히 와서 먹고 회복하라는 데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사실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다시 그 식탁을 차려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에 그렇게 초대받아서 앉았던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아주 소박하지만 아주 작지만 그런 식탁을 기꺼이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의 배를 채우려고 조반을 차리신 게 아니시고요, 또 성경을 보면 이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많은 그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먹이셨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불확실한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그 광야에서 아침 식탁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거죠. 이처럼 오늘 이 조반도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식탁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차려졌던 그 조반은 광야에서 만나처럼 말없이 놓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매일매일을 걷기 위한 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 내가 이 삶의 한가운데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사랑이 담긴 그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고 지쳐있을 때 먹이시고 또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앉아서 또 나와 그렇게 내 삶을 또 같이 가시는 분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은 걸 알고 내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식탁을 차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식탁은요, 막 진수성찬, 막 이 구처판상이 있는 그런 식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때로는 우리의 그 식탁이 엉성한 그런 식탁이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상을 차려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식탁을 계속 이어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식탁을 기꺼이 차려주고, 또 누군가에게 식탁을 또 차려주고, 나도 누군가 차려주는 그 식탁을 함께 마주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식탁 앞에 우리가 함께 마주서면서 함께 살아내는 그 방식들, 또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 이후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식탁을 차리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주 만물을 돌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어떻다고요? 조반을 이제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밥 먹자라고 하면 살짝 부담을 갖고 도망가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꾀가 있는 거죠. 왜요? 항상 먹고 나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하는 것, 이런 원리들. 그래서 연말에 막 목사님들이 밥을 먹자 그러면 이렇게 설레설레 이렇게 도망다니는 우리 그런 청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술을 다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일단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으면 함께 그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만 주셨던 그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회복된 그 사람이라면 누군가 다시 먹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랑을 어떤 감정적인 것만으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먹이는 것, 식탁을 차리는 것, 나의 그런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통해서 이 회복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식탁은요, 실패한 사람도 돌아올 수 있고요, 부족한 사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도요, 주님께서는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삶이 지금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더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식탁을 차려보지 않겠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좀 엉성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그런 식탁들을 우리가 차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고 우리 스스로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없이 식탁을 차려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대접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 대접을 받은 것이 기억난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베풀 기회가 있었는데 베풀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떠오른다면 이제라도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식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차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드림은요, 직접적으로 오늘 이 주님의 식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는 이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구우셨는데요, 오늘 이 청년드림은 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우리 서로를 환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셨지만 이거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뭐 내가 거기까지 갈까라고 지금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식탁을 기꺼이 차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이 결단의 찬양은요, 우리 부활주일인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그리고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는 가사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셨는데 우리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이 식탁을 차려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주님의 부활의 소망들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